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 좋았는데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시고 나서 왜 좋지 않았냐면 그가 홀로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의 이름이 또 사명이 뭐였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식 때 주례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돕는 배필을 만드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위기에 처한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등장한 사람의 이야기가 후세라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나중에 그 후세가 아히도벨보다 더 좋은 계략을 말하고 그 시간을 벌어놓은 사이에 또 누가 돕냐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돕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달려갑니다. 그가 또 붙잡히니까 한 여인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이 그들을 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넜는데 그 강을 건넌 그 다윗의 일행을 또 도와주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모든 물자를 가지고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다윗이 혹시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생명을 건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말 위기의 순간마다 어떻게 이렇게 도움의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이제 생명을 얻고 또 나라를 다시 되찾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도왔다는 것을 나중에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은 뭐였냐면 지금 이제 왕과 아버지를 완전히 원수되게 하고 오늘 밤이 절호의 기회다는 것이죠. 오늘 밤 다윗만 죽이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돌아올 거라고 했고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그 좋은 계략을 듣고 한 번 더 듣고자 후세에게 물어봤는데 아마 압살롬은 이걸 기대했을 겁니다. 후세도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기대했을 텐데 후세는 누구 편이었어요? 네,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바꾸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 왕은 용사라 오늘 밤에 기습해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는 지금 자기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작전이 실패할 거라고 먼저 겁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을 알잖아요. 오늘 지난주에도 본문도 그렇고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이 압살롬이 지금 나를 배반한 것을 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두려워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가는 왕이었지 지금 막 분노해서 당장 다시 압살롬을 공격하려고 할 여력도 안 됐습니다. 심지어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저주하는데 그 저주를 다 받고 그냥 도망가는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닌 거죠. 후세는 그렇게 그 압살롬의 마음을 좀 두렵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단에서부터 부활세배까지 모든 사람을 모아서 배승을 거두자는 겁니다. 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윗과 함께 가는 사람을 다 죽이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슬과 같이 덮치자는 거예요. 표현은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다윗이 만약에 어떤 성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밧줄로 그 성을 묶어서 끌어내서 강에 빠뜨리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전략을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애도 아니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이 훨씬 좋다고. 그들이 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가운데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시간을 벌어서 지금 그 시간에 그날 밤에 이 강을 빨리 건너야지 다윗이 안전하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밀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 압살롬의 계엄령이 이미 퍼진 거죠. 그 왕의 이 거사에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다 이제 정보망에 들어오는데 그 심부름을 하게 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정탐꾼의 경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피신을 했는데 그 집의 여인이 또 도와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우물가에 또 숨기고 강 건너갔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또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오늘 이 사실을 전하는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밤에 다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그 밤에 요단을 다 건넜는데 또 건너갔더니 그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도와주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정말 나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대답을 드리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지금 아마 나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나의 삶을 부요하게 하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나를 정말 안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누가 있으면 위로가 되고 나의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은 언제냐 하면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도와준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도왔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다윗이 지금 정말 내가 돕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꼭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이렇게 도왔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도와주기를 원하겠죠. 네, 나를 도와주면 감사한데 정말 큰 기쁨은 정말 의미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성도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큰 방향이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생각에는 그 소아시아에 해당하는 터키 땅입니다. 그 땅을 다 복음을 전하기에도 버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운다리가 있는데 그때 그 바운다리를 뛰어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손짓을 한 겁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에 바울이 순종해서 교회의 역사가 바뀝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이 시작되어질 때도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그러한 발걸음과 동일하게 또 오늘 이 다윗을 도와줬던 그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누구를 어떻게 돕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는 분들이 다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질문할 때 이 질문을 했어요. 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아마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대예배 설교하러 가야 하는데 부정하게 이렇게 피를 보거나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해 간 겁니다. 피해 가고 피해 갔는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기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좀 잘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세속적인 사람, 창녀 같고 뭔가 부족하고 그 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저와 여러분의 질문, 오늘도 설교 제목이 그거였는데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2번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정답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님이 계시냐면 너무나 성숙하고 겸손하고 예수님 닮은 성도님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너무나 자기가 아직 펄펄 살아있는 성도님도 계세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나는 1번인지 2번인지. 나는 1번인지 2번. 우리는 그렇게 좀 성숙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인가를 먼저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바리새인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선한 사마리인이에요. 그 대답을 하나님께 해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대답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정말 위기에 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실은 잘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멀리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에 불의웃 돕게 하면 성금은 잘 내요. 또 멀리 선교사님에게 후원도 잘 해요. 그런데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현상을 보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 끝까지 가지 못하니까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한국에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나그네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많고 또 다민족 가족을 이룬 그런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대부분 어디서 오셨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를 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요즘 단기 선교를 많이 가요. 그래서 정말 땅 끝까지 많이 가는데 땅 끝에서부터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손을 내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저 땅 끝까지도 가는데 사실은 우리 옆에 와 있는 정말 땅 끝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누구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거리적으로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공동체를 이루는 곳인데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 보는 사람 가끔 도와주는 게 훨씬 쉽고요. 가까이 있는데 너무나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럼 우리 교회 주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나 정말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누가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 선수가 하고 어떤 그 전문 기관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냥 돈을 좀 후원하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교회는 이제 그런 일들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 실천하려고 한 첫 번째 발걸음이 지난주에 우리가 시작한 거꾸로 헌금이에요. 여러분, 거꾸로 헌금은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 봉투를 받았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50,000원짜리 봉투를 받았는데 한번 거꾸로 헌금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더 많이 받아가셨는데 아직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요. 이건 고민을 하고선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아마도. 이 작은 돈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내가 도와주고 다시 도움을 되돌려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도우라고 한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뒤에 있는 줄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의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헌금한 거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미자리 교회 그냥 확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죄송한데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귀찮게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이냐면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는 거의 훈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너무나 잘 훈련이 돼 있어요. 헌금도 잘 드리시고 11조도 하시고 모이기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일에는 아직도 어려워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 거꾸로 헌금을 실천하셨는데 직장에 앞에 있는 어떤 역 앞에 노숙자분에게 도와주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돈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올라가셔서 그 봉투를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도시락도 따뜻하게 데펴서 그분에게 드리려고. 그런데 그분이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돈만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거꾸로 헌금을 하는데 시험이 드셨더라고요, 마음에. 그런데 다 그래도 꾹 참고 이거 하나님 돈이잖아요. 내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잘 봉투도 드리고 도시락도 준비해서 드리느라고 끝까지 참으셨대요. 끝까지 참고 잘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다 쓰신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떠냐 하면 내가 보기에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하게 반응하기를 기대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고 우리가 벽을 쌓고 우리끼리만 너무 모이는 게 좋아요. 우리 너무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돕는 게 너무나 좋은데, 정말 지금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잘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어려운 때에 일본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3박 4일 동안 다녀오면서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회개냐 하면 내가 정말 일본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일본을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거였어요. 우리 팀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저는 이제 같이 가는 또 인솔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 김경환 목사님이 요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는데 우리가 한국에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제가 갔더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랑 너무나 다른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배울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잘못 해석되어진 편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동일해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편견으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한일 관계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결론은 분명해요. 우리는 일본이 어떠한 대상이냐면 제일 가까운 이웃 나라이지만 가장 땅끝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감은 땅끝에 있는 사람. 마치 북한이 우리 한 민족이지만 우리의 지금 사실은 전쟁하는 국가잖아요. 또 땅끝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지금 가장 땅끝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일본이 어떠한 대상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웃이면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사실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적인 감정이야 있겠죠. 괘씸하죠. 이렇게 사과도 하지 않고 또 우리를 막 보복하고. 그래, 우리의 감정은 첫 번째 감정은 뭐예요? 우리도 보복하고 싶다. 우리도 그들을 어렵게 하고 싶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본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승리한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데 순교자의 그 처소들을 갔습니다. 초대 일본 기독교에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먼저 이 교토 지역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생겼는데 중앙 정부에서 이들을 핍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중부 지역에서 교토에서부터 이 나가사키까지 한 600km가 되는 길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나가사키에서 처형하기로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왜 거기서 이렇게 600km나 끌고 와서 처형을 했냐 하면 이 나가사키에 가장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 한겨울에 1597년 2월 5일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 한겨울에 맨발로 포승줄에 묶여서 채찍질을 맞으면서 오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시모노세키쯤에 도착했을 때 한 2명의 사람이 주목법을 가지고 와서 이 24명의 잘 믿는 성도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끌고 왔던 이 일본 병사들이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 2명까지 같이 끌고 가요.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 26명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과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 2명의 이야기가 더 감동인 거예요. 마치 이 다윗을 오늘 도왔던 이 후세와 또 사독과 아비아들과 요나단과 아히마하스와 그 숨겨졌던 여인과 같이 그들과 함께 운명을 하기로 결정하고 순교자의 열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그냥 내가 좀 돈이 좀 남으면 그거 가지고 돕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냥 도운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도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목숨을 건 결정을 합니다. 후세가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이야기해서 만약에 그것이 탄로가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들이 그 위험한 그 스파이를 빨리 보내고 그래서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생명을 걸고 달려가고 그 2사람을 살려준 사람도 자기 생명을 걸고 도와주고 다 보니까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것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돕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도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보상을 누릴 것 같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일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저를 도왔던 수많은 후세가 있었더라고요. 저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이름을 쭉 적어봤어요. 정말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고 어떤 집사님들이 계시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옆에 계셨던 나의 힘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제 각오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교회는 그래서 이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교회.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채우는 것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이 담을 헐고 벽을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교회가 되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십시오. 근데 이웃이 될 때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예수님 믿고 빨리 교회에 오세요. 지금 그 예수님 믿는 이 고백을 하세요. 우리가 물론 원하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교회가 그들 곁에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실천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모두에게 제가 보기에 예외 없이 다 누군가가 도와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올바로 설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더 많은 은혜를, 그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벽을 쌓고 돌을 던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이웃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온전한 이웃으로 서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도왔던 그 많은 다윗의 친구들, 목숨을 걸고 그 선택을 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 믿겠습니다. 주님, 온전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웃이 필요한 세상에 무너진 자들,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정말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